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9페이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 에센스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 성령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사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한두 시간 해서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내용도 있고 또 이렇게 다 정리할 수 없는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이 방대한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저는 간단하게 3가지만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이제 또 부활이라고 하는 이 3가지 주제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성육신에 대한 개념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육신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하고요. 이 성육신, 그렇다고 해서 성육신이 가장 중요하고 부활은 덜 중요하다, 십자가의 사건은 덜 중요하다, 그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 십자가 역시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아주 큰 사건이고 모두가 다 중요한 사건이고 필요한 우리에게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귀중한 사건들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지만 제가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것이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육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 부활보다 더 중요해, 이게 개념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성육신의 개념을 좀 아시면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도 좀 더 잘 파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좀 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일체. 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네, 이 3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그죠? 통치자, 구원하시는 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입니다. 자, 성자 예수님은 그러면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느냐?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기도 하고 하나님 자신이기도 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예수님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와 늘 상주하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 도우시는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들 개론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 3가지의 개념을 이렇게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오늘 나눌 예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 자체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성자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죠. 믿음,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믿음 본질,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자라고 하는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배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지셨다, 대신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거죠. 그렇죠? 네.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렀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성립되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믿음의 배경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기본 배경으로 하고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죠. 그 전제가 되어야 우리가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첫 시간에 우리가 원죄, 자범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간은 원죄, 죄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죄성 때문에 살면서 늘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자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자, 이 말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죄가 있지만 너 죄 없는 걸로 해 라고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칭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시는 표정이시네요. 네, 칭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배운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전제 조건이 뭐냐? 믿음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게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 그 사랑,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죄를 이기시는 분,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죄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네.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으니까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다라는 거죠. 전가되었다,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받았으니까 이제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거예요. 뭘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구원인데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 건데 그 내용이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 얼마나 놀랍고 큰 사랑이고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질문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길래, 예수님이 과연 누구길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나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려?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길래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은 가지셔야 됩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누구길래 어떤 분인 걸 알아야 우리가 믿음의 본질, 믿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 이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정체가 이제 나중에 제가 십자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부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자,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게도 제가 헬라어를 좀 준비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스 엔 모르페 데우 우트 뭐 이렇게 있습니다. 네, 했는데 자, 색깔이 좀 다른 게 보이죠? 이 단어가 모르페 데우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의 의미는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본체라는 뜻입니다. 그 자체, 그 자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여기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있죠. 이 마이크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마이크입니다. 네, 마이크 좋은 마이크인데요. 이 마이크가 우리 교회만 있나요? 그렇죠. 뭐 많은 교회에서 이런 비슷한 마이크를 쓰고 또 동일한 모델과 동일한 제품을 쓰는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 딱 쓰는 전용 마이크는 아니에요. 많은 교회에서 쓰는 마이크인데, 그런데 성형교회 대예배실, 분당, 본관, 여기 본당 대예배실, 강단에서 쓰는 마이크는 몇 개입니까? 요거 하나예요. 그죠? 맞습니까? 아니에요? 성형교회 대예배실이 다른 데 또 있나요? 네, 요거 하나입니다. 자,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본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동일한 마이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형교회 대예배실에서 쓰는 마이크는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좀 이해가 가십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어서 저기 서울 어느 교회 가가지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마이크가 우리 교회에서 쓰는 마이크야 라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이크는 우리 성형교회에 쓰는 마이크지만 본체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형상이죠. 형상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 좀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는, 비춰지는 거예요. 뭐 발광체, 뭐 이렇게 반사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체라고 하는 것은요, 물건 그 자체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개념을 좀 대입해 보면, 여러분,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자연의 섭리, 뭐 정말 인간의 이 과학적 설명으로는 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 뭐 무수히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체를 놓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매개체일 뿐이지 하나님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르페라고 하는, 이 본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스스로가 하나님이다. 그 스스로가 여호와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구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매개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모르페는 본질, 본체, 그 자체,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즉 그는 하나님이시나라고 하는 이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꼴 하나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등식을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인데 사람이라니 저랑 말장난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보세요. 자기를 비워, 여기서 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 포기했다, 권리 포기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기를 다 비우고 종의 형체, 여기서 말하는 형체도 모르페입니다.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죠. 종처럼 비스무리하게 내가 좀 섬기겠다, 종처럼 너희들을 잘 이렇게 뭐 부필하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종 자체인 거예요. 종이 되신 거예요. 그냥 종이 되어서 모처럼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하고 단순히 내가 사람의 땅에 한번 내려가 봐야겠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돌아보아야겠어, 무슨 시찰하거나 체험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소설 같은 거 보면은 뭐 그러잖아요. 하늘의 신이 이렇게 뭐 인간 세계에 한번 내려가서 그들 좀 도와줘야겠다 그러면서 뭐 그리스 신화 이런 거 보면 내려와요. 예. 그래서 뭐 인간 세상의 사람들과 많은 일들도 하고 경험도 하고 뭐 사랑도 하고 뭐 많은 일들도 벌이고 막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 이 땅의 형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런 개념과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신적인 권위나 능력이나 특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람 그 자체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으로 이 땅에 완전한 종 자신 자체로 오셨다라는 건데, 종의 본질, 종의 그 모습 그대로 오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즉 우리와 다름없는 인간,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개념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영화에서 보면 하늘에서 막 내려와가지고 인간처럼 모습이 확 변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마리아 뱃속에서 태중에 있다가 태어나셨습니다. 약 1개월 만에 10살 되고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탄생, 성장, 어려움, 뭐 아픔, 죽음까지 우리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동일한 것을 경험하고 동일한 것을 겪으시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사람들과 동일하게 유아기를 거치고 청소년기를 거치고 똑같이 자라나고 똑같은 아픔을 겪고 고난을 겪고 아플 땐 또 아프시고 상처를 받을 땐 상처 받으시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런 모습들로 그대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이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개념. 이건 제가 잘 준비한 화면이 아닌데요. 네,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이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또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인카르나치오라고 하는 라틴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성육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 개념이에요.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고 인간이 하나님이냐? 개입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개념 자체가 너무나 모호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딱 꼬집어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개념이지만,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알고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한쪽만 편파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게 된다면 이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타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힌두교 아십니까? 힌두교에는 세 신이 있어요. 세 가지 신이 있는데 뭐 브라만, 비슈누, 뭐 시바 신, 요게 아닙니다. 신의 이름이에요. 이 세 신인데 이 삼신이요, 이 땅 가운데 내려와가지고 세상을 창조하고 파괴를 임삼고 재창조를 하고 고치고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신이 내려온 거잖아요. 완벽한 신이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한 신이다라고 한쪽 면만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불교에서 석가모니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바세계에 현신하는 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한쪽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반 종교 다른 종교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구원자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자체의 본질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완벽한 사람이요 완벽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른 어떤 종교도요 자신이 믿는 신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연약하거든요. 사람은 죄를 짓거든요.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섬기는 신, 우리가 모시는 그 신이 사람과 똑같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을 저지른다, 죄를 저지른다, 믿을 만한 가치가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자신이 믿는 신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완전한 신이 사람의 모습을 입었다, 사람으로 왔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완벽하게 사람과 똑같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이 두 개의 면이 같이 있어야만이 이 기독교가 말하는 이 인카르나티오, 성육신에 대한 개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둘 중 하나만 빠져도요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의미 없게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자, 이 개념이 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릴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성육신과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많은 기적이 있고 좋은 말씀도 있고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인데,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많은 구원의 어떤 섭리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육신의 개념에서 본다면 완벽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가장 큰 사건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라고 하는 교수대에 달려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의 형틀이에요. 그래서 당시 거의 로마 시대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다 죄만 생각했었습니다. 처형수, 죄인만 생각했었어요. 여러분, 청성교도소 생각하면 뭘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죄 지은 사람들이 가서 교화받는 곳, 그거잖아요. 근데 청성교도소 얘기하면은 거기는 사랑이 있고 뭐 화목하고, 그렇게 여러분 아무도 안 떠올려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는 개념은 무슨 사랑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그건 우리가 이제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것이지, 그 당시에 십자가의 개념은 뭡니까? 죄입니다. 죄의 상징이에요. 가장 극악무도하고 가장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달려 죽는 곳이 십자가라고 하는 처형대였었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의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면 그 예수는 뭐라고요? 죄인이다라고 하는 개념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죄의 상징인 이 죄를 갖고 있는 사람, 바로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이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존재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 없어요. 왜? 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본질에 죄성이 있고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고, 이것은 곧 사람이구나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자, 보시면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누가복음 2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니 남을 구원할 수 있으면 스스로도 구원할 수 있지 않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스스로 구원해봐 라고 하는 조롱 섞인 그들의 비웃음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20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양옆에 같은 죄인이 같이 달렸었는데 그 죄수 중에 한 명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냐 구원자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네가 진짜 구원자면 지금 이 생명 이 죽어가는 이 우리를 구원해달라, 너도 구원해라, 그래도 증명해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 같으면 진짜 하나님 보내주세요, 다 쓸어주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십니다. 죽으세요. 자,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를 끝내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가시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이 군인들과 맞닥뜨립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베드로가 혈기를 부리면서 말고의 귀를 자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26장인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12군단을 보내줄 달라고 못할 것 같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예수님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군대를 보내주셔서 이 사람들을 내가 다 물리치지 못할 것 같으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지 못했을까요? 충분히 하셨을 겁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죽으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죽음을 맞이하셨다라는 것. 네. 왜? 죽어야 사람이니까요. 죽어야만이 내가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만일에 십자가에서 스스로를 구원하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딱 존재를 증명했다면 예수님은요 하나의 선지자 아니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끝나버립니다. 야 대단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의 구원은 거기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이제 전혀 우리와 무관한 경배 대상으로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네. 신적인 존재에 머물고 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완전한 하나님으로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육신의 한 측면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십자가 사건이 큰 사건이고 대단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놀라운 능력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여전히 우리는 구원의 문제가 우리에게 남게 됩니다. 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죽지 않았기에 죄의 결과인 사망을 맞이하지 않았기에 죄 용서의 의미가 없어지고 또 우리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이해되십니까? 십자가에 끝까지 매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 예수라는 존재가 진짜 사람이 맞구나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신이 죽다니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죽는다? 아닌 거예요. 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사람임을 나타내시고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완전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신이면 그냥 경배 대상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의 위로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니까 우리처럼 남들에게 비난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슬픔도 당하고 육신이 아플 때 그 서글픔도 아시고 배신당했을 때 그 쓰라림도 아시고 인간의 배고픔, 우한, 질고 모든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아시니까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고 우리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신이라면
우리가 기댈 수밖에 없고 뭔가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아시니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으면 끝인가요? 예. 그러면 이제 죽으면 끝이면 끝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죄에 결국 얽매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예. 죽으신 후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또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자가 되니까. 죽음은 끝나면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값을 지고 죽은 한낱 인간에 불과한 그저 그런 좋은 사람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부활하셔야만이 죽음을 이기시는 것, 죽음을 이기시고 또 죄를 벗어나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사망에서 벗어났으니까 죄를 벗어난 거잖아요. 다시 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죄에서 벗어난 것. 자, 여러분, 죄의 판단 유무는 누가 합니까? 죄의 판별 기준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우시고 여기에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면 모두가 죄입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죠. 관역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모두가 죄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다 멸망하고 죽습니다. 죄에 얽매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죄에서 벗어났다고 하면은 뭡니까? 죄의 판별 기준에서 하나님과 동등함이 되는 거예요. 동등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그는 뭐 좋은 선지자나 그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일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 죄를 벗어나고 죄의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예. 죄에서 벗어난 존재,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네. 성육신이라고 하는 인카르나치오,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의 개념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시면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자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사람의 형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개념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명의 사건이요, 부활은 그가 또 완전한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확연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다. 세상의 그 어떤 신이요, 한낱 피조물, 신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연약한 존재,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 그 자체가 될 수 있을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자,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요?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이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스스로가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말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뭐 자녀가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거, 말을 전적으로 따르는 거, 뭐 종이 이 주인에게 따르는 거, 신하가 왕에게 따라가는 그런 복종, 맹목적인 말, 무조건 시키는 복종의 개념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스스로의 말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스스로 말에 내가 스스로를 얽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저는 오늘 이후부터 고기를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일 뿐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고기 먹을 겁니다. 네.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해서
이 말이 저에게 뭐가 돼요? 족쇄가 되고 올무가 됩니다. 고기 먹고 싶어 죽겠는데 내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네. 내가 선포했던 그 말이 나를 묶는 이 족쇄가 되고 올가매는 그런 올무가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하는 말의 그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에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세운 법에 복종해야지 내가 법을 어기면 어떡하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법을 세우셨습니까? 창조의 법칙, 구원의 법칙을 세우셨어요. 죄가 있으면 멸망당해. 당연한 거 아니야. 죄 용서받고 죄가 없어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진리를, 그 원칙을 내가 세웠으니까 나도 그걸 지키겠다라는 거죠. 즉 마찬가지로 내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죄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만 구원할 수 있는데 그 구원의 방법으로 사용한 게 다른 사람의 죄를 전가시키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네.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네. 그 복종의 의미로 이 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죄인은 죽는 거예요. 죄가 없지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 말입니까? 죄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는 죄가 없어요. 그러면 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음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정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의 개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하고 같은 사람, 똑같은 인간, 우리의 희노애락을 알고 아픔을 알고 삶을 알고 그런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시는 것, 우리에 대한 놀라운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람됨이다라는 것이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또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스스로를 이제 나타내시는 거예요. 왜? 죄를 이기시고 죄에서 벗어나시는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입니다. 바로 성자 예수님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좀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무엇을 믿는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뭘 믿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설명해봐 라고 하면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덮어놓고 믿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는 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 이 기본적인 토대 위에 이게 믿음이 쌓이는 겁니다. 성령의 이 의미가 쌓이는 거고요, 은혜가 쌓이는 거고요. 이 믿음, 성자 예수님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명확하게 서야만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와 내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기초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 이 모든 것이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바로 믿어서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그 기초 위에 큰 성장과 열매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